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46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3장 3절까지. 다니엘의 약자는 뭐죠? 단입니다. 단. 다니엘에서 그 니은이 앞으로 와서 단입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3장 3절까지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2장 46절에서 3장 3절을 본문으로 의로운 일꾼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일꾼에게 주시는 상.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술객과 박수와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하죠. 근데 아무도 못하고 결국 다니엘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죠. 이따가도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신상에 관한 꿈이었잖아요. 신상, 머리는 금이고 팔은 가슴은 은이고 또 배 여기는 노시고 허벅지는 쇠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 그런데 그게 다 나라였던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외의 여러 나라들. 그런데 그 다듬지 않은 돌이 발을 쳐서 이 신상이 부서지는, 결국 뭐냐,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해석을 보여주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다. 당신에게 그런 영광과 권세를 주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꿈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만해서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다. 너의 나라는 영원한 것 같지만, 네가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하고 너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메대와 바사가 그 다음 이어지고, 또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은 로마, 그 다음은 헬라,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이렇게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온 땅 위에서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에게 상을 줍니다. 우리 48절 49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이요. 49절. 그 다음이 안 넘어갑니까? 49절이. 우리 49절은 그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준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줍니다. 또 그를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국무총리를 3명을 뽑는데 그 3명의 국무총리 중에 대장 국무총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다음, 너무너무 높은, 가장 높은, 올라갈 수 있는 최대로 올라가게 하죠.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의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과 더불어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처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왕에게 천거해서 그들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비단 그들이 동족이거나 친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을 천거한 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17절, 다니엘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에게도 이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죠. 이들은 그 학문과 재주에도 불구하고 이민족 출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의 나라잖아요. 남유다가 포로의 나라예요. 포로의 나라에 포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마 합당한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 오르자 이들을 천거해서 그들에게 맞는 합당한 관직, 즉 지방에 있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보내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일이 단지 다니엘이 그들을 천거하여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높임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것이 단지 그의 지혜나 바벨론 왕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의로움, 진실됨, 신실함, 충성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이죠.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지혜롭다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국무총리 셋이 있는 국무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려놓는다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신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저 포로의 나라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온 저 노예를 국무총리로 삼습니까? 그러다 큰일 납니다. 당장 배반이라도 해서 역모를 꾀해서 왕을 죽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확고했습니다.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추천에 인해서 세 친구들이 높임을 받았지만 역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결과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나 지방에 보낸다고 할 때, 관리로 보낸다고 할 때 다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노예 출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 지방에 가서 어떻게 할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당신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들, 의로운 일을 위해 협력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의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자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의 그 충성과 노력과 헌신 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기억해 놓으십니다.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십니다. 그리고요, 가장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세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거룩한 일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을 예비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은 그 일을 체험했던 당사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욱 생생하게 확인하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제 3장에 그 신상을 세우는데요, 꿈에 본 신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그 금신상에 모두 절을 하게 하죠.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다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도장이 쭉 찍힌 조서가 내렸어요.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대낮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주저함 없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 수고와 충성을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의로운 일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수고가,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차곡차곡 쌓아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충성하며 헌신하여서 의로운 일꾼에게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3장에서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를 드러내고자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우리 3장 1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60규빗입니다. 1규빗은 요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규빗. 그 당시에는 뭐 자라든지, 요즘은 보면은 줄자가 아니라 막 전기자랑 레이저 빔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 과학이 발달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재는 걸 쓴 거예요. 규빗.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0cm라고 했을 때 6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5, 6에 30. 30m예요. 30m. 그리고 너비는 6규빗은 3m죠. 그러니까는 3m, 저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겠죠. 3m의 높이가 30m. 아파트 한 층을 대충 한 3m 정도로 잡으면 10층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대한 금신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이 30m나 되는 금신상을 세운 동기가 바로 꿈에 본 신상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 그 꿈에 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신상.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잖아요. 머리는 금,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또 팔과 가슴은 은, 어느 나라예요?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허리에는 놋, 어디예요? 헬라, 그리스.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는 쇠, 로마라고 했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묶여 있는데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맨 밑에 다듬지 않은 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울 나라. 그 돌이 쳐서 발을 치니까는 이 신상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해석을 쭉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다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전체를 다 금으로. 왜요? 머리가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자기는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다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멸망한다는 것이 상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자기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의 꿈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하려고 이 신상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들과 헛됨과 허망함을 왕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자기는 영원할 거라는 거죠. 마치 바벨탑처럼, 인간이 높이 올라가겠다,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고 세운 바벨탑처럼 자기가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바벨론은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다.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하기 위한 죄의 도구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패역한 일을 저지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가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임을 만방에 보이고자 했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그런데 성경에는 교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잠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거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자기 교만에 빠져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절대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에 이르며 추악한 범죄로 결국 멸망에 이른 자들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타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교만해서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만하여서 물질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은혜를 오히려 죄악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들 은혜를 배신한 자들, 은혜를 도리어 죄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을 결코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아담 또는 사울 또는 가룟 유다, 그들은 나와 다르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놈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사사로운 욕심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 죄악된 일을 행하진 않습니까?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사리 사욕을 인해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심지어 은혜를 교만의 수단으로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교만을 근절하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은 생명입니다. 겸손은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겸손은 생명입니다. 교만은 멸망입니다. 교만은 멸망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만하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변질시켜서 죄악의 도구로 삼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처럼, 또 사울처럼, 또 아담처럼, 또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체험한 은혜를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교만하려고 하는 자꾸만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다.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